오늘 우리가 갈릴리에서 또 치유한 사건,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서 하신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시고 어떻게 해요? 6월절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나왔는데 참 성전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는 친히 그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증거를 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다 끝난 후 어디로 가시느냐?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땅입니다.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겼어요. 혈통을 위배했고 철저한 유대민족이 아니라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않고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찬양도 있죠. 네, 안 부를게요. 찬양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러면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메시아라면서 그 마을에 소문을 냅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오라 하면서 우리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겁니다. 이틀을 유하심에 며칠을 유하셨어요? 이틀입니다.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시구나. 며칠을 머무셨어요? 이틀입니다.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갈 길을 가세요.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결코 지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께서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이것도 목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 여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며 이틀 동안 참된 메시아적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신 그 결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참된 구주시구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그 지역에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말한 이틀이 이제 왜 이틀인지 아시겠죠? 어디에 이틀 머무신 겁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머무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이틀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예수를 보는 시각,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4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유한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뭘 했냐?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이제 고향에 가는데 그 고향에서 선지자가 참 잘 환영해 주는 줄 아느냐. 선지자가 고향에 도착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다. 즉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참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요,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왜 영접했느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본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놀라운 표를 보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그 지역에 가르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인연을 하기에 앞서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머무는 가운데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고향에 머무르시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가 누구냐? 에이, 우리와 함께 있던 예수 아니냐? 저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누이도 안다. 저 사람? 그래, 참 말 잘하네. 근데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행동했던 사람들이다. 함께 고향 사람들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스칸달리존트라는 헬라어인데요.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걸림돌이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또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존경, 이게 뭐냐? 아티노스라고 하는데 비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비천하게까지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참되신 구원자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구원자가 자신에게 놓여있고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고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를 잘 알고 늘 익숙해 있으면요, 그의 생활이 보통 사람의 생활과 다를 것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늘 보던 것이니까 이제 별로 대단한 것이 없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이 말을 합니다.
매너리즘, 맞죠? 늘 익숙하니까. 놀라운 가르침이고 위대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예수랑 늘 함께 했다. 뭐 저도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별반 다를 게 없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에 종종 갑부들이 나오면은 저런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참 신비한 삶을 살 것 같은 막연한 상상이 있어요. 맞죠? 없나? 뭐 전세기를 타고 휙 날아다니면서 뭐 하루에 뭐 몇 억씩 쓰는 플렉스에 가면서 갑부란 삶은 어떨까? 그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합니다. 와, 그래,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전세기 타고 미국에 가서 뭐 일주일간 머물면서 뭡니까 뭐 타임스퀘어도 가고 이런저런 막 이러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 신비롭게 여겨요. 근데 막상 그 삶이 우리에게 딱 당부하잖아요. 하루 이틀은 좋아요. 참 신기하다, 재밌다. 근데 그게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잖아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뭐 갑부라고 해도 뭐 일반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마찬가지네. 갑부라고 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갑부라고 해서 옷을 안 입는 것도 아니고, 갑부라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조금 좋은 거 쓴다는 것, 다른 곳에 많이 갈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한 상상이 있었어요. 때로는 동경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에게 딱 닥치잖아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갑부를 떠나서 처음엔 10몇 평의 집을 살다가 다른 사람의 집 보니까 한 40평, 50평이 살면 참 좋겠다. 방도 여러 개고 이 방은 이렇게 꾸미고 이 방은 이렇게 꾸미고 이 방은 저렇게 꾸미어서 참 살아가면 참 편하고 안락하고 좋겠다.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갔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처음에는 막 이래저래 잘 꾸밉니다.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됐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똑같아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먼지가 묻을까봐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다 합니다. 근데 한 달이 딱 지납니다. 뜸해집니다. 두 달 지나면 한 1년이 지납니다. 그 차가 그 차입니다. 더 쉽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산을 봅니다. 멀리서 보면요, 그 봉우리가 참 웅장해 보여요. 참 대단하다, 저 산은. 근데 이제 그 산을 오려고 그 가까이 딱 가잖아요. 이 산이나 우리 앞에 있는 앞산이랑 똑같습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늘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참된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진가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참된 위대한 그 신성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께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생활하시고 고향에서 살아가시기에 참으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고 위대하신 사역을 보더라도 이제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저게 누구냐? 예수 아닌가?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냐? 그도 뭐 그렇고 그런 사람, 뭐 역사의 가운데 있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겠지. 이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틀을 위한 사마리아에서는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맞죠? 근데 고향에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비해서 오래 머물렀는데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 지역의 선생 정도 아니면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으로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대할 뿐 아무리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셔도 믿지 않고 배척만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훗날 이렇게 책망하시고 슬퍼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서 말하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 사진 보이시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두로와 시돈은 어딘지 아시면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들어왔을 거다. 이틀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와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의 태도는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맞죠? 참으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인자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뭐 그 중에 한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생활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걸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단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 왕의 신하의 예수를 대한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께 간 겁니다. 그리고 가나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거의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으니까 왕의 신하 또한 어때요? 예수께서 머무신 그 갈릴리 가나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자요, 왕의 신하가 뭘 들었습니까? 유대로부터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다?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아들이 거기에 있는데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있겠죠. 그냥 가버나움 사람인데 갈릴리 가나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시 어찌 뭐 간단하게 가서 청와대라고 하는 이 간단한 단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지도 보이시죠? 고도가 표시된 지도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지중해보다 212m 낮은 지역이에요. 가나는 지중해보다 400m 높은 지역입니다. 고도 차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600m, 600m. 한마디로 15km는 평지인데 25km는요, 산악지역입니다. 그 산악지역을 25km를 걸어서 간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들었어요. 왜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고위관직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 그 수많은 소식들을 듣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이야기들과 그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아들이 병든 걸 보고는 그 25km 산악지역을 걸어가고 40km가 넘는 그 지역을 아비로서 아들을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엔티스 바실리코스라고 할 때는요, 왕에게 속한 어떤 사람, 고위 관리를 나타낼 때 왕의 신하,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의 고위 관리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왕의 고위 관리는 들었고 고위 관리는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는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고 한다면 나의 아들의 병, 지금 거의 죽게 된 이 아들 또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예수께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47절에 그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수께 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4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40km를 걸어서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 오고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 왕의 신하를 칭찬한 걸까요? 책망한 걸까요? 어렵나요? 책망한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도대체 왜 왔는데? 너 도대체 나에게 뭐 때문에 왔는데? 도저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넌 모른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음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척박하냐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의 결과를 너희가 분명히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할 정도의 대단히 실증적인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실증적이라는 게 뭘까요? 경험이나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서 증명돼야지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술이 좋다, 공부를 잘한다, 그게 실증적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에 대해서 증명이 돼야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뭐냐?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고 예수께서 기사를 보여주시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표적을 행하지 않고 예수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칼바르트가 그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와닿아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실증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도 그게 나에게 지금 와닿지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실증적인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고 병만 낫게 하고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자신의 상황만 해결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만 네가 여기고 있느냐? 이것은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보이니까 우와, 우리에게 이 말 선지자다, 우리에게 이 말 왕이다 라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병이어 기도 때도 그걸 못 본 거예요.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보고 참된 이 메시아 대신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본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금의 형편을 좋게 해주는 분.
그러면 무엇을 믿지 못한 걸까요? 바로 예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가 청하는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이 섞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너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4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4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40km를 산길을 20km 걷고 15km로 평지를 걸어가면서 예수께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 내 제대로 봐라. 내가 누군지 너 똑똑히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니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합니까? 주여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바뀐 거 보셨어요?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가버나움에서 내려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와 달라는 것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내려오면 예수께서 높은 언덕 위에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리학적으로 가나가 600m 고지대에 있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가면 뭐랍니까? 여러분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서울을 지대가 높으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울에서 우리가 집에 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잘 내려가라 이러죠. 진짜로 내리막길 내려갑니까? 아니죠. 그만한 차이. 그래서 지금도 내려오소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청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 맞습니다. 저는 십중정 사람 맞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으면 저 믿지 못한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여 당신은 주님이신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전에 같으면 왕의 신하 뭐라 할까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직접 가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듯 내 아들에게 무슨 행동을 취하든 아들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의 책망을 듣고는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렇게 해서는 예수를 도저히 제대로 못 믿는다. 이건 예수를 제대로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다.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분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신하는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바뀌어버렸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꼭 예수께서 와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이 이제는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남을 믿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가셔야만 된다고 하였지만 경험적이고 증명적인 실증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말씀만으로 살아남을 믿게 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새겨진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산악의 길과 그 길이 처음에는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믿음의 그 길은 기쁨의 길이겠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신하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52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다 믿었더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함께 가셔야지만 내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으로서만 내 아들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왔다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왕의 신하를 책망한 그 말씀 때문에 왕의 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 겁니다. 이 책망 가운데 왕의 신하는 다시 예수님께 간청함에 있어서 주여 내려가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당신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이십니다. 지금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비로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주여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간청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과의 책망의 대화 가운데 자신 앞에 놓인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요, 처음에 우편과 좌편의 이 두 강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어요. 강도들도 욕했다는 건 뭡니까? 우편도 좌편도 다 예수를 욕한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떻게 변했느냐?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뀌었죠.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니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래 바뀌었을까요? 이 문맥만 보면은 아무런 그 우편 강도랑 예수와의 대화의 관계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가지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 실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자여 내 아들이니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모든 가상 출현의 말씀을 듣고 욕했던 그 강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을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을 보고 누굴 본 겁니까? 예수를 본 겁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보며 주를 보고 회개하고 주를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갈릴리가 고향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으로 진실하게 잘 믿고 잘 깨달아야 하지만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고향에선 배척을 받고 이틀을 위한 사마리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참된 구주로 믿게 나온 이 결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왕의 신 어찌 보면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온 이 결과,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이틀을 유하시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었고, 갈릴리에 오랫동안 머무르셨지만 그 복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척한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믿고 나간 이 결과는 어떤 차이일까요? 진실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가 서로 접촉한 그 환경에서 자기네가 늘 보아서 익은 그런 것으로 덮어놓고 평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참된 발견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과연 그가 누구인지 겸손하고 공정하게 주위에서 살피지 않는 동안에는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왜 있습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때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뜻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뜻으로 올 수 있습니다. 와서는 그냥 선생이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아니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나의 형편을 좋게 만들어주고 내 공경도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만 알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을 존재로 알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신적인 안심이나 평안이나 물질적인 문제나 매일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행복을 얻는데 가장 유효하고 혹은 적어도 유리한 길로만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야 손해볼 거 없다. 믿지 할 본전 아니냐. 아주 명확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적어도 나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이용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을, 그 질문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근데 오늘날 여러분의 이름, 우리 성도들의 이름,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고 있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주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구속자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 실리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그 정도의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바로 봐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다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실리주의적인 이 태도. 실리주의는요, 세상적인 겁니다. 왜 세상적인 거냐? 실리주의라고 하는 건요, 인격, 도덕성, 그거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게 실리주의입니다. 실리가 뭐예요?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맞죠?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의 위대함, 그 사람의 도덕적인 위대함, 그 사람의 인격의 놀라운 고도한 위치, 아니요. 과연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면접 보시는 분 있습니까? 당신의 도덕적인 이력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인격적 이력은 어떻습니까? 그거 물어보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스펙 아닌가요? 토익 얼마? 이력서를 한 번도 안 써봐서 토익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익 얼마? 전기공사 같으면 전기기사 자격증 몇 급? 복지사 같으면 맞죠? 사회복지사 몇 급? 그 면접범에 있어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도덕성과 당신의 놀라운 뭡니까? 양심의 위치 안 물어봅니다. 당신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익을 남기고 우리 회사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실리주의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끔찍해집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한다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된 게 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다 떠나서 그게 교회에 어떤 이윤을 남기냐고 물어봐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양인도 할 줄 아세요? 저는 다 떨어져요. 저는 못하니까 찬양인도 할 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인도 할 줄 아느냐? 이 사람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배워서 우리 교회에 그 프로그램을 남길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중학교 학생들을 잘 모아서 그가 많은 활동을 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정말 잘 협력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실리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얼마만큼 잘 전하느냐? 복음의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느냐? 이거 안 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으로 우리는요, 이러한 실리주의, 실용주의적인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결코 이 실리주의와 교회는요, 그리고 실리주의와 예수는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울린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없어야 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서 예수님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리주의에 볼 때는요, 어긋난 겁니다. 왜요? 99마리는 그럼 어떡하고? 한 마리 찾는다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맞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김사부를 한번 봤는데 정말 유명한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최고가 뭔지 아느냐? 사람 살리는 것 외에 없다. 근데 높으신 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 고치는 것보다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우리 병원에 더 이익이다. 이게 실리주의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걸 따졌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로 보려면요, 이런 실리주의를 다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온전히 보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어떠신 분인지를 깊이 있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예수를 그저 그런 분으로 보고 익숙해지니 이제 별 감흥이 없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다르게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보았지만 예수와 대화하며 그가 바로 주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보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리주의, 실용주의와 같이 이익과 이윤, 성공과 번영, 성전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교회가 결코 세속적 실리주의가 들어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로 보기를 기도하시고 예수를 바로 알기를 늘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